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마음 알기입니다. 혹시 누군지 알아보시는 분 계신가요? 네, 잘 모르시겠죠? 네, 그 제임스 패커라는 분인데요. 지금은 이렇게 나이가 드셨어요. 몇 년생이시냐 하면 1926년생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세가 만으로 89 되시는 거죠. 근데 아직 살아 계세요. 그래서 근데 이분이 1973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26년생이신데 그 73년에 났으니까 47세에 책을 쓰셨는데요. 제가 지금 만으로 47이니까 아직 1년의 여유가 남아 있는 거죠. 이 책을 쓴 지가 40년이 넘었는데 그 기독교인들 가운데 가장 많은 팔린 베스트셀러, 그리고 꼭 하나님에 관해서 저희가 공부할 때 읽기를 추천하는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이 책 제목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데요. 이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그야말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가 창조된 이유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다 말하는 거죠. 게다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들의 삶에만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기쁨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저희에게만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기쁨이 된다는 거죠. 부모하고 자식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그렇죠? 태어나서 처음에 아빠, 엄마라고 말할 때 그 아이들이 아빠, 엄마 말하면 아빠, 엄마가 먹을 거 주고 이뻐하니까 애들한테도 기쁨이 되겠지만 아빠, 엄마 하면서 부모를 알아보는 그 순간은 부모에게도 큰 기쁨이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기쁨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야말로 저희들의 신앙의 가장 큰 가치, 지향, 목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래서 사람들이 자랑하는데 딴 거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가지고 자랑해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된 자랑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여기저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사실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영성이 뭐냐라는 데서 설명하시면서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까지 또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죠. 그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안다.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니지만 그게 진짜 뭘까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보는 거죠. 하나님을 안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책에서 패커 교수님은 굉장히 유명한 말을 하셨는데요. 뭐냐 하면 하나님을 들어서 아는 것과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직접 아는 것을 구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에 관해서 들어서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에 관해서 그냥 들어서 아는 것을 영어로 표현하자면 knowing about God.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거죠. 그런데 사실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요구되어지는 것은 knowing about God이 아니라 knowing God.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아는 것이라고 아까 그 책에서 설명하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자,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에 관해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들어서 그냥 그렇다라고 하나님의 이력서가 있다면 이력서를 보고 사람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진짜 아는 것, 직접 아는 것은 어떤 것이냐라는 것이죠. 사람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제가 좀 비유적으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을 가장 잘 안다고 했을 때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네, 제 아내죠. 근데 보면 아내라고 해도 남편이라고 해도 평생 알아도 잘 모를 것 같은 그런 미스테리어스한 존재가 사실 배우자이죠. 당신이 그런 사람인 줄 내가 미처 몰랐다라는 얘기들 맨날 하면서 싸우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가장 잘 아는 사람을 표현할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그 사람은 내 마음을 아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누군가를 잘 아는 것은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거죠. 서로 뜻이 통하는 겁니다. 이신점심, 눈빛만 봐도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은 것. 그렇죠? 약간 새는 얘기를 하면요, 이 그림이 여러분들 카톡에 맨날 나오는 그림이잖아요. 그렇죠? 이 그림이 그 패러디랍니다. 제가 어저께 처음 알았는데요. 어떤 거의 패러디일까요? 예, 슬램덩크의 강백호하고 서태웅이 마음이 딱 맞아서 박수치는 장면. 그렇죠? 이 장면의 패러디라는 것이죠. 저희가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면, 그렇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순한 지식적인 하나님이 이러저러한 속성을 갖고 계시고 이러저러한 분이다라는 머리에 있는 이해를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통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인데,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것이 단순히 머리의 문제만이 아니라 저희들의 삶의 문제라면 머리로 하나님의 관점을 분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감정을 공유하는 것 또한 필요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웃으실 때 내 마음도 웃을 수 있고, 하나님이 슬프실 때 내 마음도 슬퍼질 수 있는 것,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어떠한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를 분별하는 것이 머리가 주로 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며 느끼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공유하는 것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의 가슴의 일일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한마디로 할까 했을 때 오늘의 제목을 생각해 본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조금 더 치밀하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마음이라는 건 우리가 정서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의 사고방식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라는 표현은 저희들의 어떤 차가운 이성적인 판단과 우리의 뜨거운 가슴을 같이 요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통할 때 우리의 세계관은 우리의 삶을 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을 가진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이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사실 이 찬양을 할 때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의 지성과 감성, 우리의 사고와 삶과 정서를 다 포함하는 세계관의 핵심을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반복합니다만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마음이 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하나님이 관심을 쏟으시는 곳에 나도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이 기독교적인 관점을 갖는다는 가장 핵심 의미일 것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와도 많은 부분 겹칠 것입니다. 저희는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의 관심을 공유합니다. 페이스북 친구를 맺었는데 친구가 되었는데 이 친구가 내가 올리는 게시물을 하나도 좋아요를 안 눌러줘요. 아무도 공유하기를 안 해줘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랑 왜 친구를 먹었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사람이 나를 진짜 좋아하나, 나를 사랑하나, 나에 대해서 관심이 있나 질문을 하게 되지요. 사랑한다면 관심을 공유하게 됩니다. 연애하고 결혼하고 나서야 이미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더 잘 보일 필요가 없어서 이것들을 그만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연애를 할 때 애쓰는 것이 뭐냐 하면 저 사람이 좋아하는 걸 나도 한번 좋아해 보려고, 그렇죠? 애를 쓰는 거죠. 관심을 공유하는 것, 그 사람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는 것, 이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아까 저희가 보았던 찬양 가사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곳에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 또한 가게 될 것입니다. 아까 보았던 가사, 이미 저희가 읽었을 때 마음이 좀 와닿았습니다만
두 번째 구절이 매우 그런 의미에서 흥미롭지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의 감정을 공유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어보잖아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내가 스스로 확인해 볼 수 있는가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 생각하면 막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막 심장 박동이 올라가고 그런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한 가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안타까워 하신다고 하는 것에 내 마음도 안타까움이 생기고,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에 나도 관심이 생기는 것, 하나님의 시각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정서, 하나님의 감정을 나도 함께 공유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진정 아는 사람이지요. 오늘 본문을 같이 읽었는데 호세아 6장 1절부터 6절과 11장 8절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6장 1절부터 6절은 사실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1절부터 3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하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4절부터 6절에는 이스라엘의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을 읽어보면 사실 굉장히 구구절절 은혜롭습니다. 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라면서 서로 회개를 촉구합니다. 3절에 보시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앞에 4장에서 나왔던 하나님의 책망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돌아가자고 하나님을 알자고 서로 격려하고 다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확신합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좋은 믿음을 보여주는 거죠.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있냐 하면 1절 보시면 하나님이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실 것이다.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실 것이다. 게다가 또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틀 후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확신이 있는 거죠. 게다가 3절 보시면 그 믿음을 아주 여러 가지 표현을 통해서 드러냅니다. 회복의 은혜는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어김이 없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와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확실하다라고 믿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보시면 회개하자고 공동체가 격려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책망하셨던 그 말씀에 여호와를 알자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확실할 거라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보면 어떻게 이것보다 더 완벽한 모범적인 회개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성경들 가운데 단락마다 소제목이 붙어있는 성경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소제목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개역성경이나 세번역에 보시면 백성들의 불성실한 회개라고 1절부터 6절의 모습을 제목을 붙여놨습니다. 아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책망에 대한 반응, 그렇죠? 공동체적인 격려,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믿음, 이게 다 고백되어지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도대체 불성실한 회개가 될 수 있냐는 거죠. 물론 이 소제목은 성경 본문이 아니라 성경을 이렇게 편집하고 우리 인쇄한 사람들이 읽었던 사람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니까 100% 정답이다라고 말하지는 못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1절부터 3절에 그런 반응, 격려,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왜 불성실한 회개라고 불렀을까라고 저희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 대답은 저희가 4절과 6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6절이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말씀드렸죠. 1절부터 3절까지는 백성들의 이야기, 백성들의 회개. 그런데 4절부터 6절은 그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었습니다. 백성들이 회개한다고 막 격려하고 막 믿음을 고백하자 하나님이 뭐라고 반응하셨냐 하면 그래 옳았구나
마치 돌아오는 창자를 보는 아버지가 버선발로 달려갔던 것처럼 너희가 드디어 회개했군 하고 안아주시고 잘했다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4절 뒷부분을 보시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을 보시면 그걸 무슨 얘기인지 조금 더 설명을 하시는데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지 번제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은 회개를 격려하고 다짐하고 회복시킬 것을 확신했는데 사실 거기가 진정한 회개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다른 데 있었다는 것이죠. 백성들의 회개를 진실한 회개로 만드는 것은 다른 데 놓여 있었습니다. 격려, 반응,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다른 것이 그 회개를 진실함으로 만드는 것이었죠.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인애라는 것입니다. 인애라고 번역되어진 단어를 히브리어로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차마 썼다고 말 못하는 거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읽는 단어인데요. 이렇게 생긴 단어를 우리 번역에서 인애라고 번역한 것이지요. 다른 번역들은 너희의 인애를 나를 사랑하는 너희의 마음 혹은 변함없는 사랑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는데요. 이 단어의 뜻, 인애라고 번역된 단어의 뜻을 잘 살펴보면 그 인애를 베푸는 혹은 인애를 행하는 대상, 왜냐하면 인애는 굉장히 관계적인 단어거든요. 서로 사랑하라 라는 주님의 명령은 혼자서 따를 수 없죠. 왜냐하면 서로 사랑해야 되니까요. 사랑하라 라는 명령을 순종하려면 한 명이 더 있어야 됩니다. 혼자서 나를 스스로 사랑할 수 없잖아요. 사랑하라 라는 명령은 공동체가 이미 전제된 명령이지요. 마찬가지로 인애라는 개념은 이미 관계가 전제된 개념입니다. 근데 그 어떤 관계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로만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헤세드, 인애는 그 의미가 훨씬 더 넓습니다. 한 세대에서 구약학을 가르치시는 차준희 교수님의 설명을 빌자면 이 인애라는 것은 부부 사이, 부모와 자식 사이, 친척 사이, 물론 하나님과 백성 사이도 당연히 들어가지만 친구 사이, 손님과 주인 사이, 윗사람과 아랫사이 모든 우리의 관계들 가운데서 서로가 서로에게 마땅히 지켜야 할 바를 의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인간관계의 충실함 또는 인간적 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차준희 교수의 설명을 계속하자면 하나님께서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무엇보다도 인간으로서의 참 도리에 충실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인애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죠. 인간적인 도리를 원한다. 그 말은 인간적인 도리를 기뻐한다는 의미입니다. 문자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인간적인 도리,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아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종과 주인,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드러나야 되는 인간적 도리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은 채 제사와 번제를 통해서,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예배를 통해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기도회를 통해서 자신의 회개를 표현하고 드러내고 있었던 것이죠. 인간적인 도리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종교적인 예배로 회개를 담보해내려는 것, 회개를 표현하려는 것, 그것이 불성실한 회개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삶이지 우리의 7분의 1의 주일만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 때문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야 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간적 도리에 관심을 갖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행하지 않는 인애가 없는 삶은 그래서 불성실한 회개가 되는 것이지요. 이 사실은 3절과 5절을 볼 때 그 대조가 더욱더 잘 눈에 드러납니다. 3절에서 나타난다라고 번역된 단어하고 5절에서 나온다는 단어는 사실 같은 단어였는데요. 뭐가 나오냐 하면 그렇죠? 빛이 나옵니다.
3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확신하는 표현이죠.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과 같을 것이다. 근데 이것에 관해서 하나님이 똑같은 표현, 나타난다는 표현, 빛이란 단어를 똑같이 사용하시면서 그것에 관해서 반응하시는데 여긴 뭐가 나오냐 하면 심판이 빛처럼 나오는 것입니다. 5절은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새벽빛같이 될 것이다 라고 확신 가운데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은 노 착각은 자유일지 모르겠으나 빛처럼 나오는 것은 나의 심판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은 새벽 이슬이 사라지는 것처럼 인간적인 도리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애가 없는 이스라엘에게 기다리고 있던 것은 새벽빛처럼 나오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아니라 빛처럼 나오는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6절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히브리어로 이렇게 막 시를 쓰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평행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짝을 맞추는 거죠. 6절 보시면 그래서 제사와 번제가 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번제와 제사가 아니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잘 보시면 제사하고 번제가 짝이 되는 건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인애, 인간적인 도리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짝은 아주 매우 의미심장한 것이죠. 인간적인 도리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 짝은 우리에게 어떤 도전과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인간적인 도리를 우리로 하여금 짝을 만들어서 이해하게 만드는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는 예레미야서 22장 16절이 있는데요. 사실 성경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는 표현이 여기저기 많이 나올 것 같지만 생각 기대만큼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 22장 16절인데요.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기서 그는 요시야 왕을 말합니다. 이게 지금 16절인데 좀 긴 본문인 13절부터 읽어보면 예레미야가 요시야 왕의 자녀였던 후예였던 여호야김이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지를 지적하면서 너의 아버지 요시야하고 대조를 그의 아버지와 대조하고 있습니다. 불의를 행했던 왕과는 달리 요시야는 하나님을 알았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시켜 주냐? 그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한 것을 보건대 그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분명했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니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한 번 더 질문해 볼까요? 그렇다면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는 것이 왜 하나님을 아는 증거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는 것이 변호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드러내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아까 몇 군데 등장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정서를 갖고 계시다라는 것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약간 비유적인 느낌도 들긴 하지만 전 하나님의 예수님도 웃고 그렇죠? 우셨죠? 하나님은 정서를 감정을 갖고 계시다고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근심하시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주의를 기울이시기도 하시고 또 계획도 하십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슬퍼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15장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해서 부르짖는다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백성뿐만이 아니고요. 모압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냥 물론 사촌 관계가 있습니다만 모압을 위해 하나님의 마음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이 모압과 기렐레스 사람 때문에 슬픈 소리가 나는 피리처럼 탄식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보다도 긍휼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그 안에 품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은 누구나 해야 하는 인간적인 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도리를 행하는 것, 그 인애를 행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가족을 뱃사고로 잃고서 도대체 왜 그랬는지 이유를 알고 싶어서 아직도 그 가족이 남아있는 항구에서 3번 걷고 1번 절하면서 서울에 올라오는 가족의 모습을 보면서도 죽은 자들과 남아있는 사람들을 향한 우리에게 요구되는 인간적 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물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세상에 여러 나라가 많잖아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등지게 돼버린 한국 사회의 여러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자꾸 들리는 이야기라 이제 마음에 딱지가 앉아서 우리에게 애통의 감정이 더 이상 생기지 않는다면 팔복 중에 하나였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던 예수님 또한 우리가 혹시 잊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 보고 싶습니다. 한국 사회만 그렇지 않지요. 그 알버타에 불이 나서 다 재가 돼버린 포트 맥머리의 사진입니다. 캐나다뿐만 아니라 한국뿐만 아니라 시리아의 병원이 얼마 전에 폭격을 받았지요. 병원이 폭격받아 그 안에 있는 환자들과 어린아이들이 다치고 죽고 했습니다. 우리의 역사 가운데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한반도 그 땅 안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관심과 눈물과 긍휼이 흐르는 곳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오늘 같이 보았던 본문 중에 호세아 11장 8절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불붙는 긍휼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는 말씀인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몇 안 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거기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이 돌이켰다라고 나옵니다. 이 흥미로운 건요, 이 돌이켰다라는 표현이 소돔과 고모라를 엎어서 멸망시키시고 또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라고 말할 때 사용되었던 동사하고 같은 동사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엎어버리시고 니느웨를 무너뜨리겠다라고 말했던 그 동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멸망되어야 마땅한 이스라엘을 엎어버리는 대신에 자신의 마음을 뒤집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심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은 그것을 엎어버리고 멸망시키는 대신에 자신의 마음을 바꾸어 내셨던 것입니다. 세번역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를 버리려고 해도 내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말씀이 은혜가 되지요.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이야기하는 것 같으니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긍휼이 다른 사람들에게 쏟아지는 것 또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요.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느끼고 감사하고 감격하듯이 가난하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또한 우리가 느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긍휼의 불길이 우리의 마음 또한 불비춰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아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또 하나님이 어떻게 행동하시는 것지 그분의 속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인간적 도리를 제대로 행하지 않았고 인간적 도리를 제대로 행하지 않는 한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어떤 교리적인 사실들을 머리로 이해하거나 하나님의 행위에 대해서 그냥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죠. 종교적으로 정확한 언어를 구사한다 하더라도 이웃에게 참 도리를 다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는 것입니다. 저희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갠다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에 내 마음 또한 포개지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기독교 세계관을 갖고 사는 삶일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저희가 같이 찬양할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삶을 닮아갈 것입니다.